히브리서 11장 32절로 3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태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강력한 믿음의 뿌리를 지닌 청년, 이 제목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균형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밸런스. 여러분들 균형이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게 중요해요. 사람에게는 사람을 정의할 때 지성, 감성, 의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지와 그 다음에 지성, 감성, 의지, 이 세 가지 밸런스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인가 하면 이 세 가지 밸런스가 없는 사람이 참 무서워요. 예를 들어서 정말 세상에 무식하다라고 표현하긴 그래요. 왜냐하면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전문 분야를 이야기할 때 책 한 권을 딱 읽고 오는 사람이 정말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 그 한 권의 지식 외에는 다른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밸런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책 하나만 딱 읽으면 그게 무조건 맞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책 이상의 그 어떤 것들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젊은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브레인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있어야 돼요. 하트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구비해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가 맞아요? 밸런스가 맞아요.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보스 포럼에 가면 이 땅에서 성공하는 CEO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요. 한 자리에 모여서 그들이 성공한 스토리를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는, 쉽게 말하면 세미나 같은 거를 하는 다보스 포럼이라 그러는데, 거기에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포럼에만 참석을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몇 억을 내야지만 그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것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무슨 포럼에 가서 억 단위의 돈을 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뭐 한다고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누구만이 올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와서 성공한 이야기를 서로 하루, 이틀, 3일, 4일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공하는 노하우를 스스로 배우게 되는 거죠.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 속에 요약하는 능력이 있대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정말로 간략하게 딱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성 가운데 보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오면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따뜻한 하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브레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트가 있대. 따뜻한 가슴이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냥 차가워야죠. 실력 있는 의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할 때도 막 반말 비슷하게 내뱉어야죠. 막 실력 있는 사람한테. 지금은 어떤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따뜻한 마음이 있는 의사.
따뜻함이 그 속에 있는 의사, 말을 한마디를 해도 따뜻하게 배려할 수 있는 말을 하는 의사. 어떤 분야에서든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따뜻한 감성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성만 있다고 또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지성이 있죠. 지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가? 감성과 지성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뭐예요? 의지예요. 결단이에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요즘 보면은 신기하게 어느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그냥 머리에 들은 것도 있고 그 가운데 또 뭐가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유머가 또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젊은 여인들이 원하는 배우자를 이야기할 때 요즘 대부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머 있는 남자가 좋다고요. 쟤는 유머도 없고 지성도 없고 감성은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왜 요즘 배우자를 이야기할 때 유머 있는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봐서 그래요. 성공하는 남자 누구를 봤어요? 아빠를 봤어요. 그런데 그 아빠가 살아가면서, 엄마하고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성공하는데 목을 매다 보니까 돈 쫓아가다 보니까 무슨 생활을 못했어요? 문화생활을 못했어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아내하고 역시 대화가 안 돼요. 자녀들이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아빠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재미없는 남자. 그래서 무엇을 찾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유머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말을 한마디 해도 재미있고 즐겁게. 그래서 여러분들,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가격은 사실 50센트 안 돼요. 그게 무슨 얼마나 비싸다고요. 그죠? 한국의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얼마예요? 7,000원이에요? 최근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 안 먹어봐서. 에? 아메리카노 얼마예요? 4,800원. 4,800원. 사실 나머지는 뭐예요? 50센트를 뺀 나머지는 뭐예요? 자리값이에요. 자리값. 자리세를 받는 거죠. 뭐를 받는 거예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문화예요, 그게. 그래서 있잖아요, 스타벅스에 같은 카페에 개에게 무엇을 팔고 개밥을 팔면서 그냥 한번 간의 기별도 안 될 거를 팔면서 4,800원 받으면 망해요. 근데 누구에게는 그게 가능해요? 감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따뜻함이 있는 사람이 좋아. 그래서 참 신기해요. 세상이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남자들은 여전히 밸런스가 없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밸런스를 맞추기 시작해서 잘생긴 사람 참 잘생겼다라고 다 재밌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여인들이 무엇을 보기 시작하냐면 얼굴만 안 봐요. 여러분들 뭐 연예인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잘생긴 것만 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게 균형, 밸런스란 말이에요. 밸런스. 오늘 계속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 방법이 다른 목사님들하고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저는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좀 더 풀어서 쉽게 써놓은 게 뭐냐면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잘 해석을 못하는 부분을 주석을 보면 마치 학교 다닐 때 무슨, 지금은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정과라 그랬거든요. 표준 정과. 그래서 그거를 보면 답이 쫙 나와요. 내가 모르는 문제가 답이 나오거든요. 요즘은 뭐를 봐요? 요즘은 가해하면 되잖아요. 그죠? 모르는 거 있으면 가해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슈터만 있으면 돼요. 그냥 내가 몰랐던 것이 확 뚫려요. 목회자에게 그게 뭐냐면 성경을 다 목사들이 그냥 쭉쭉쭉쭉 읽으면 해석되는 게 아니라 주석이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쉽게 풀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쉽게 풀어놔야 되는데 뒤집게 어렵게 풀어놓은 주석들이 많아요. 내가 읽어도 해석이 안 돼. 쉽게 풀어놔야 되는데 그럼 주석 딱 덮어요. 그리고 성경 자체를 놓고 묵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석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
그게 답이면, 내가 도저히 이해 못하면 뭐만 읽어주면 돼요? 답 읽어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유명한 교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명한 교수들은 자기 속에 많이 머릿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유명한 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쉽게 알아듣기, 기억하기 좋게 그것을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그 교수의 평가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원에 가면 스타 강사라 그러잖아요. 스타 강사들을 보면 뭔가 일반 강사하고는 틀린 게 뭔가는 있어요.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듣게 쉽게 설명하는 그 무엇인가가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설교는 대중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냐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면, 은혜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면, 공부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공부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물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간을 더 많이 할애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이야기할 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기도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뭐가 있는지 그거를 다 때려 부셔야지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그런가? 그래서 제가 돈 이야기를 하면 돈 벌으라는 거죠. 돈을 벌 때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쓰라는 것까지 가르치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그리고 나머지 7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도 배불리 산다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아야지만 내가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남을 주는 거라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막 좋아가지고 춤추고 기분 좋아가고 이게 아니라, 그 춤출 만큼 기분 좋은 것을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나눠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해서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공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 이 시대에 지도자가 나오지 못하느냐?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지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공부를 하는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처음서부터 따져볼게요. 초등학교 때 왜 성적에 대해서 엄마들이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좋은 중학교 들어가라고, 그죠? 하이스쿨 좋은 데 가라고. 하이스쿨 좋은 데 가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더 빡세게 시켜요. 왜요? 좋은 대학교 가라고. 한국 엄마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 좋은 대학교만 들어가면 네 인생 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좋은 대학교 들어갔어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끝나요? 좋은 대학교 마칠 때쯤 되니까 뭐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받는 거예요. 취업하면 너 인생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그룹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야, 너 이제 성공했다 그랬어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끝나요, 인생이? 어저께요,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에 다니는 제가 아는 분이, 목사님, 저 목사님보다 나이 한참 적잖아요. 적지. 내가 말을 놓을 만큼 나이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요, 삼성에서 저를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삼성에서 물러나줘야 될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크게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대단한 직책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40대가. 그런데 밑에서 밀고 온다고 위에서 똥차 치워줘야 된다, 그런 논리라는 거죠. 자기 대기업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대. 야, 이제 저 집안 피구나. 야, 저 집안 이제 성공하겠구나. 삼성 그거 아무나 들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40 좀 넘었는데 밑에서 치고 온다고 위에서 너 2년 동안 퇴직금 더 해가지고 2년 동안 봉급 지불해 줄 테니까 나가라 그런대요. 목사님, 제 자녀 몇 살인 줄 알죠? 알지. 5년 만에요. 그런 자녀가 하나 있는데 나가라 그런데, 회사에서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지금 우리가 그런 시스템에 계속해서 밀려갖고 살아가는 줄 아세요? 밸런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삼성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근무할 줄 알았어요? 아니죠. 그러면
다른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살아야 되죠. 내가 여기에 들어가면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성취욕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성취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성취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밖에 없어요? 성취하고 난 다음에 밀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세상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어느 세계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어느 한 가지만 잘해서 되는 시대가 이제 안 돼 버렸어요. 여러분들, 왜 의사가 사람만 잘 치유하고 고치면 되는데 왜 피아노를 치는 의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다 붙여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의술을 잘한다고, 그리고 말 막 한다고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죠. 의사인데 메스를 잡고 사람을 찢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에게는 피아노를 치는 부드러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로 강조하는 거예요? 메스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인데 피아노 치는 걸로 그 사람의 부드러움을 강조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균형, 신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진로도 마찬가지고, 지성, 감성, 의지, 이 세 가지를, 옛날에는 지성만 있으면 다 된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잘 울기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누가요? 질질 짠다 그러지. 지금은 표현을 그렇게 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여성에게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요? 의지가 있는, 이거 사실 의지 같으면 남자들이 머리 나쁜 사람은 의리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의지가 뭐냐면 지성과 감성을 종합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힘, 추진력, 이게 의지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그 의지가 펼쳐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성을 갖추지 않고 감성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내가 끌고 나가는 것은 어디로 가요? 엉뚱한 것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참 와서 보면 내가 뭐를 이룬 게 하나도 없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잘할 수 있는 것이 누구에게나 한 가지씩은 있어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 누가 줬냐면 여러분들을 만드신 엄마 아빠가 준 거고요, 그 외에 하나님이 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더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를 빛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균형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예쁘고 못된 여자 다 싫어하죠. 예쁜데 말하는 게 미운 여자 싫어하죠. 신기해요. 옛날에는 예쁘기만 하면 됐어요. 옛날에는 키만 크면 됐고 옛날에는 몸매만 이쁘면 됐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몸매도 이쁘고 키도 있어야 되는데 뭐도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든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돼요. 복잡해졌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가요 지금? 옛날에는 남자가 배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배 나온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중국 여자들이 좋아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 먹히는 스타일이 아니라, 저나 수영이나 몇 명은 지금 원석이 이런 애들은 중국 가면 진짜 대박나는 이 체형들이거든요. 이게 뭔가 모르게 이렇게 뒤에만 하면 사장님 같잖아요. 배 나오고. 아마 셋 중에 내가 최고 인기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애들은 배 나오고 짜리몽땅한 사람 좋아하거든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들 리스트도 잘 가봐봐요. 배 나오고 짜리몽땅 하는 애들이 청바지도 긴 거 안 입고 몽땅한 거 입고 막 반지 목걸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손가방 들고 다니는 애들, 우리 한국 여자들이 가장 증오하는 애들은 중국 여자들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한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배 나오는 아저씨 같은 형을 좋아했어요. 뭐만 있으면 됐어요. 배가 나와도 괜찮아요. 일찍 죽을 거를 예상하고 그냥 살아주는 거죠. 여러분들 건강 안 좋으면 일찍 죽잖아요. 그래서 한때 그랬어요.
어떤 사람 좋아해요? 명 짧은 사람 좋아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배 나오면 여자들이 싫어요. 돈이 있어도 뭐 있어야 돼요?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책상에서 매일 공부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공부하다가 한마디 툭 내뱉는 게 사람들을 다 쓰러뜨릴 만큼 유머가 필요한 시대가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부드러움, 악기 같은 거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운동 잘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완벽한 남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균형이에요. 균형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매력이 뭐냐 하면, 매력, 내가, 여러분들 자꾸만 여자들이 뭐를 이렇게 얼굴을 쥐뜯어 고쳐가지고 있잖아요. 이상하게 막 이렇게 만들 생각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나름의 뭐가 있어야 돼요? 매력이 있어야 된다. 매력이. 그것만 있으면 돼요. 한국의 TV를 봐요. 연예인들이 다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다 어색하죠. 여러분들 드라마 볼 때 같은 여자 입장에서 남자도 보이는데, 여자들이 이제 안 고친 사람들이 이제 드라마 볼 때 그러잖아. 쟤 뭐 했어? 코 했어? 뭐 했어? 볼도 깎았네? 뭐 돼? 다 보이죠. 남자도 보이는데 여자가 어떻게 안 보여요? 그런데 한때 되게 순수하게 예뻤는데 어느 순간에 1년 2년 쉬고 나왔다가 보면 도대체 제가 누군지 잘 몰라보는 애들 있죠. 안 깎아도 되는데 깎고 뭐하고 해서. 그런데 무엇을 놓치냐면 자기의 매력을 찾지 못하니까 그래요. 남자들도 있잖아요. 매력 있는 여자들 좋아요.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 좋아하느냐? 매력 있는 사람 좋아해요. 매력이 뭐냐? 매력 있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남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좀 더 잘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차고 무식한 사람이 뭐냐면, 자기의 매력을 옛날에는 뭘 시키면 빼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그랬어요. 우리 때는 야, 너 춤 잘 추지? 춤 한번 춰봐. 야, 너 노래 잘하지? 노래 한번 해봐. 그러면은 그거 한 달, 두 달 쫄라야지 들을까 말까 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나 노래 잘해. 그냥 지가 노래해요. 나 다른 사람보다 뭐 더 잘해. 그냥 자기가 해요. 하다못해 종서는 난 다른 사람보다 낚시 좋아해. 이거를 계속 밀어붙이잖아. 낚시 내세울 게 없잖아요. 내세울 게. 뭐 얼굴을 내세우겠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핸드폰 좀 좋네, 다른 사람 거보다. 근데 그건 뭐 돈 주고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세울 게 없으니까 나 낚시 좋아해. 자꾸만. 그러다 낚시 좋아하는 여자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 매력에 푹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뭘 가지고 싸우는 시대냐면 자기의 강점 가지고 싸우는 시대예요. 강점이 뭔 줄 아세요? 자기가 잘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자기 개인기를 부리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뭐가 필요하느냐? 개인기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거. 그게 뭐예요? 강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 시대 말로 말하면 특기.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더 잘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 분야는 하나님이 봐도 야, 너 그건 정말 잘한다, 그럴 만한 게 무엇이 있는가? 저는 적어도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부목사 생활을 하고 아름다운 게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에 있지만,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부교육자 시절 때는 딱 하나 제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는 게 있었어요. 애들하고 잘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거. 누구도 흉내 못 내요. 저만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목사님은 피곤해서 그거 못해요. 근데 난 해요. 그리고 눈높이 맞추는 거를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까지는
시드니 아름다운 교회 오기 전까지는 저는 40 딱 들어섰을 때까지 있잖아요. 10대, 20대 아니면 10대도 있잖아요. 어린 10대 얘네들하고까지 눈높이를 맞추면서 노는 건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주일 학생들이면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눈높이에서, 학생이면 학생,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대학생이면 대학생. 고등학생 중에서도 나누죠. 착한 애들, 별 볼 일 없는 애들, 거지 같은 놈. 1진, 2진, 3진 다 놀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눈높이에서 설교하는 게 되게 쉬웠어요. 정말 쉬웠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해 못하는 거를 나는 충분히 그들 눈높이에서 자꾸만 놀다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그 사역을 20년 딱 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줬는 줄 알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나는 어른 목회 안 하고 청소년 사역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거 하면 배 골아서 죽는데요. 굶어 죽는데요. 왜요? 청소년들이 무슨 헌금을 해요? 안 하잖아요. 걔네들이 내게 무슨 돈을 줘요? 안 주잖아요. 그럼 내가 써야 되니까. 논리로 보면 그게 맞아요. 청소년 사역을 하면 배 골아서 죽어요. 장가 못 가요. 어떻게 중학생 꼬셔가지고 장가 가요? 그러면은 문제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내 주변에는 다 그런 애들만 나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끝까지 계속 밀고 갔어요. 그러니까 한 우물만 팠어요. 왜 팠냐 하면 나는 이 분야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뭔가가 내게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있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 굶기는 왜 굶어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요. 종서가 나 무슨 돈을 주겠어요. 제가요. 제 중학교 때 만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종서 엄마는 나에게 돈 줘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탕자와 같은 종서를, 누구나 버릴 만한 종서를 목사님이 거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한량없이 부모 입장에서는 크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종서가 있으니까는, 종서 어머니는 제가 그 가게에 가서 있잖아요. 호두 과자 다 내가 트럭으로 실어가도 있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해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요.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다 가지고 가도 그 있는 거 다 만드는 거 다 내놓으세요. 제가 필요해서 쓰려고 그러려면 그냥 쓰시는 줄 알고 다 내요. 종서에게 돈 나올 거 전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저한테는 안 나와요. 주님이 재림하셔도 제에게 나올 건 없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나와요? 부모님에게 나와요. 심지어는 있잖아요. 제가요 어느 날 그 친구를 너무너무 내가 마음이 아파갖고 사랑하기 시작했는데 있잖아요. 그 친구 어머니가 있잖아요. 저에게 있잖아요. 차가 필요하면 차를 사준다 그러고요. 집이 필요하면 집을 사준다 그러고요.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요. 그리고 돌아봤어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도 퍼냈는데 내가 돌아보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줬냐면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야 어떻게 내 자식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저 목사님은 저렇게 아이들을 사랑할까 그래서 자기들이 다 퍼줘요. 근데 그 사랑을 지금도 받아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랑을 지금도 혜택을 받아요. 제 청소년 사역에서 망했어요? 아니죠.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알게 된 권사님이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로 갈 수 있는 다리를 놔줬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안 했으면 어떻게 내 인생이 풀렸을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수장시키고
그냥 보통 사람처럼 그냥 묻어서 갔으면 저는 그저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하는 비결, 제가 성공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자꾸만 어필을 하십시오.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자기가 뭐 하면 돼요? 노력하면 돼요. 힘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야, 너 노력하는 모습이 참 정말 대견하고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번 툭 쳐줘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날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악기 연습을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한번 확 튈 때가 있대요. 점프할 때가 있대요. 그게 언제예요? 연습을 통해서 노력하고 쌓이는 것이 어느 순간에 도달했을 때 한번 점프를 탁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면 딱 하나 하면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첫째 찾아야 돼요.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는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 잘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정말로 내가 나를 위해서만 쓰려고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공부 왜 한다고요? 남 주기 위해서. 은혜 왜 받는다고요? 남 주기 위해서. 돈 왜 번다고요? 남 주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 줄 만큼 그 재능을 써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요?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젊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고 답답한 사람은 뭐냐면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너랑 나랑 행복하게 즐겁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끼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꼭 하세요. 제가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 한 사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그릇이 조금 적다라고 생각하면 100명 정도만 먹고 살 수 있는 복 주세요.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나 한 사람으로 통하여서 몇만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축복 달라고. 기도의 양이 안 커도 상관없어요. 나 한 사람으로 통하여서 10명이 잘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것도 축복이잖아요. 10명의 리더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나 한 사람으로 통해서 100명이 잘 먹고 살 수 있으면 100명의 리더가 되는 거고, 나 한 사람으로 통해서 10,000명이 먹고 살 수 있으면 10,000명의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재능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제 외모로 쓰임받는 시대는 지났어요. 멀어요? 내 강점을 통해서 쓰임받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자리에서 적어도 소그룹의 확실한 리더는 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 혼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에겐가 영향력을 좀 끼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강력한 그러한 리더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면